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주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로 가면 갈수록 이 맥추감사주일이 잘 지켜지지 않고 퇴색돼 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도시화된 지금 농경사회의 유물을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구약시대 것을 신약까지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맥주절은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내가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맥주절은 신앙생활에 없어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절기, 그래서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바로 이 맥주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약화되는 것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조차도 맥추감사주일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레위기 23장을 우린 절기장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장, 이런 식으로 쭉 장의 이름이 있는데 레위기 23장이 절기장, 바로 7절기가 나옵니다. 그 7절기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7절기 첫째 6월절은 주님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친교, 그리고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맥추절은 그리스도의 삶, 나팔절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음, 그리고 속죄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죄사함, 마지막 초막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추수. 그래서 7절기는 곧 그리스도의 생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 모세가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 오늘 레위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 66권의 가장 중심은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 읽는 책 한 권을 고르라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모세오경 이 성경을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것은 그가, 바로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은 누구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레위기 23장, 바로 7절기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이 맥추절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우리가 농사를 안 져도 우린 다 인생의 첫 열매를 거두지요. 주일이 뭡니까? 주일은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사는 사람하고 산으로 들러 놀러가서 사는 사람하고는 인생이 다릅니다. 11조가 뭡니까? 그거는 첫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담배 한 대 피는 사람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당연한 줄 알았더니 은혜라고 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인생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서기관들이 물었어요. 서기관들이 누군지 아시지요? 서기관들은요, 성경 박사들입니다. 이 성경 박사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도대체 당신이 얘기하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심 진리가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리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계명이 뭐예요? 계명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데 성경 전체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냐?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만난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왜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데 제대로 사랑하질 않아요.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자기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친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맥주절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 근데 그 정신이 바로 이제 맥주절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이 긴 말을 짧게 줄이면 이 말이에요. 10분의 1은 제사장에게, 10분의 8은 자신을 위해서, 나머지 10분의 1은 가난한 자를 위해 써라. 이게 맥주절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핵심이 뭐예요? 같이 해봐요. 드리기, 섬기기, 나누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드리기, 섬기기, 나누기입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단어는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안 잊어버려야만 해요. 그게 뭐라고요? 드리기, 섬기기, 나누기입니다. 수직적으로 세우는 것을 드리기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그러니까 이 봉헌하는 걸 뭐라 그래요? 드리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을 할 때는 이렇게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드리기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가 뭐예요? 그냥 나누기예요.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도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칭찬해 주세요. 여기까지 달려오니라고 고생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하고, 그리고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이것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 가지로 같이 나눠서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드리기. 오늘 드리기 출애굽기 22장 29절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하지요.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지요. 10가지 재앙할 때 맨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 죽음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게 전부 다 그 신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에요. 메뚜기 신, 파리 신, 별의별 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섬기던 그 신들이 바로 재앙이 될 것이라는 걸 말해 주는 게 10가지 재앙이에요. 근데 10가지 재앙의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장자는 모든 것을 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바로가 자기 아들을 막 끌어안고 막 우는 장면이 나오지요. 왜냐하면 이제 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디하지 말지며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대표성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아침에 이 시간에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첫째 것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첫째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힘든데 왜 필사해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뭡니까? 11조는 쓰고 남은 걸 드리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것을 떼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전체를 다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잠언 3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도 그러지요. 우리 부모님께 찾아갈 때 찌끄레기 안 사지요. 가능한 한 가장 좋은 거. 저도 어머님께 갈 때 과일을 사면은 가장 좋은 걸로 삽니다. 왜요? 그게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교회 오실 때, 저 어렸을 때는요, 우리 부모님 옛날 연보돈이라 그랬지요. 그지요? 그 연보돈은 어떻게 합니까? 다리미로 다려서 그렇게 해서 연보돈을 했지요. 교회 올 때 가장 좋은 옷을 입는 거예요. 비싼 옷이 아닌 좋은 옷을 입는 거예요. 저도 교회 나올 때 늘 넥타이를 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고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셔도 저는 나름대로는 고른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오기 위해서. 오늘도 제가 이 교회 일찍 와서 혹시 젖을까 박스도 깔고 에어컨도 돌리고 제습기도 하고 화장실에 얼음도 채워놓고 그거 왜 합니까?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것이 얼마나 바쁘고 힘드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온 것이지요. 무엇이나 맥추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을 꼭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심는다고 다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운다고 애들이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사업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운전이 무사고로 가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조심해야 되지만 내가 코로나 조심한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좀 크게 해보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형도 어때요? 검사만 하나 알고 있어도 저 힘을 저렇게 쓰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편이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가 섬기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맥추절을 추수하면서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 첫 이삭으로 만들어 바치는 빵과 함께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서 2마리 양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의 몫이다. 제사장의 몫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10의 1은 제사장께 드리면은 제사장은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복을 받길 원하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 하나님과 함께 제사장과 함께 그렇게 나누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뭐 하라고요? 그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장 귀한 거. 그럼 제사장 속에 누가 있어요? 내 남편이 있고 우리 목자가 있고 그리고 나의 멘토가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이 가시 같은 병이 있었어요. 안질. 그래서 맨날 눈물이 이렇게 막 여기서 눈곱이 있고 막 앞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휴양지. 갈라디아가 휴양지거든요. 갈라디아 휴양지로 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열정이 있는지 갈라디아 휴양지에 가서도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를 딱 세 단어로 줄이면은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눈을 빼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건 로마서를 필사해 보시면 알지만 로마서 16장에 있는 나를 위해 목이라도 빼어놓았다고 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나의 어머니라고 하라고 하는 루포, 여러분 많은 동역자들이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초인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바로 이 사랑이에요. 저 강북에 가면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이 설교하시면서 야단을 많이 쳤어요. 하여튼 굉장히 야단을 많이 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야, 저 교회에 있는 분들은 대단하다고. 어떻게 저 야단을 맞고 어떻게 다 견디냐고.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딱 풍이 왔어요. 풍이 와가지고 완전히 입이 돌아가고 손이 돌아가고 해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보통 교회 같으면은 우리는 젊은 목사님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는 목사님 원합니다. 이렇게 할 텐데 그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중에 6년, 7년 지난 다음에 조금씩 회복되셔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사경에 강사로 오셨어요. 그때도 막 손이 이렇게 입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근데도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 신학생들 똑바로 하라고. 너희들이 그래가지고 목회하겠어. 막 이러셨어요. 근데 저에게 은혜가 됐던 것은 그 교인들이었어요.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눈을 빼줄 정도로 사랑했던 그 교회. 누가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종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이제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회를 축복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바라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어. 사도 바울이 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안질이 걸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부족함을 업신여기지 않았대.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남을 위해서 맨날 치우기도만 하지 말고 목사님 눈곱이나 좀 떼세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하듯 천사를 영접하듯 그렇게 나를 영접해 줬는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희가 지금 왜 이렇게 복을 받는 줄 아느냐?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너무도 사랑하는데 그 사도 바울을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랑하니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갈라디아 교회가 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맞아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마음을 시원하게, 그리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꼭 물질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오늘 설교 잘 들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조그만 쿠키라도 한 개, 그게 안 되면 카톡으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트 20개씩만 찍어서 보내주세요.
하트 20개 기분 나빠서 못 찍어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찍어도 이 인간 안 변해요. 그거는 여러분이 상관할 게 아니에요. 그 인간 안 변하는 건 여러분 상관할 게 아니라고. 20개씩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이걸 실험을 했어요. 응? 실험을 했어요. 그때는 여성 목자들 전부 모여가지고 화요일마다 이렇게 리더 훈련시키는 시간인데 리더들이 꽤 많았어요. 제가 부탁했어요. 오늘 남편에게 하트 20개 요 자리에서 보내기.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왔어요. 이게 미쳤나? 그런데 남편들이 고마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사랑받길 원합니다. 오늘 마음을 시원하게. 여러분들, 부족함을 채워주려면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으면 부족한 게 보입니다. 근데 자기만 아는 에고이스트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눈을 조금만 크게 뜨면 이웃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오늘 스데바나, 부드나고 아가이고가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부족함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저는 뉴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제가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엊그제 75세 나이로 감옥 들어가신 분이 몇 달 새에 52억을 남겼대요. 그래서 올해 동업자랑 26억씩 나누기로 했는데 26억까지도 자기가 다 드시려고 위증자 세워가지고, 그때 그 위증자도 원래 26억의 절반 13억 주기로 했는데 그거조차도 안 주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게 돼가지고 17년째인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26억만 있어도 평생 살겠는데. 26억. 근데 더 드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요,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을 내가 다스려야 돈은 내 종노릇을 해요. 생명을 살려요. 근데 돈이요, 내가 돈이 우상이 되면요, 사랑관계를 다 깨요. 그때 위증한 사람도 자기 친구인데 그 돈 13억에 눈이 멀어서 위증했다가 2심 때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추잡하게 살지 맙시다. 그냥 돈 좀 적으면 좀 어때? 사람 관계가 중요해요? 13억이 중요해요? 다 중요해. 어? 그런데요, 관계가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13억하고 바꿀 것 같습니까? 응? 전 지금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몇 푼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 나라는요, 돈 몇 푼으로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나한테 조금 이익이 되면은 친구 삼고 나한테 불이익이 오면은 쳐버리는, 그거는 저 속물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회복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나누기예요. 레위기 23장 22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들 룻기를 보면요, 그 룻이 보아스 집에 가서 나오미가 시키죠. 그때 보아스가 이 레위기 말씀대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그거를 주웠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둘이 부부가 되었고, 부부가 되어서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너무 택시 타가지고 깍쟁이처럼 막 그러지 마세요. 그거 거스름돈까지 다 받으려고 문 열어놓고 막 대기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버스 타세요. 그냥 여기 슈퍼 가거나 어디 가서요, 너무 막 깎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서는 막 사다가 또 뭐 집사님 이러지 마세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 선교도 하잖아요. 구제도 하잖아요. 너무 깍쟁이처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세요? 10분의 1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그 나머지 10분의 1은 가난한 자와 거류민,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래요. 오늘 신앙생활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같이 해봐요. 드리기, 섬기기, 나누기. 이것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정신이에요. 이게 맥주절의 정신이고,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게 바로 드리기, 섬기기, 나누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매일 성령죄 끼고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남 못 살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엉뚱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잘 드리고 잘 섬기고 잘 나누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잘 섬기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너무 돈 그러지 맙시다. 돈 없어도요, 요즘 섬길 수 있는 방법 많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어때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요, 교회를 섬기세요. 섬기는 거요? 방법 많아요. 저도 어제 저녁까지 또한 오늘 아침 일찍 와서 어떻게 하면은 쾌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박스, 해필이면 또 어제 박스 아저씨가 다 주워가가지고 어제까지 박스가 많았거든. 근데 박스를 다 주워가 버렸네. 그래서 박스를 또 뭐든지 쓸라면 또 없다고 해서 저 밑바닥까지 가서 주워다가 깔아놓은 거예요. 제습기 틀고 에어컨 틀고 얼음 채우고. 그거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 화분 놓여져 있는 거요? 사랑하니까 갖다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페스탈로치 아시지요? 그 페스탈로치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일을 남을 위해 하고 자기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묻히다. 그러니까 페스탈로치가 묻혔을 때 모든 일은 남을 위해서 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오늘 우리에게는 비록 가진 재물이 없지만 송명이가 누구예요? 손발 입 다 돌아가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마디 하려면 몇 분이 걸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송명이 시인이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나는 남이 가진 것을 가졌네, 깨달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그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남이 가진 재물도 없지만, 나 남이 가진 건강도 있지 않지만, 나 남이 가진 백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나는 남이 갖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옛날에 장명부, 프로야구 초창기 장명부 아시죠? 모르시나요? 산미 슈퍼스타즈 장명부. 야, 이거 모르시면 관심이 없거나 젊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우리나라 그 기록은 지금도 안 깨질 거예요. 장명부가 세운 기록은. 근데 이 산미 슈퍼스타즈, 이 프로야구단을 이제 했던 저 산미그룹 김현철 회장, 저분은 제가 어렸을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빌딩이 3.1빌딩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저 종로 2가에 가면. 그 31층이라서 3.1빌딩이에요. 응? 종로 2가 종로서적 뒤쪽. 이 3.1빌딩, 그 3.1빌딩을 본사로 쓸 만큼 굉장히 그 번성했던 그룹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1개 계열사를 거느리고요. 재계 순위 18위.
대기업으로 승승장구했던 이분이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3일 빌딩은 랜드마크거든요. 특수강으로 세계를 제패하리라 마음먹었던 이분이 어느 날 직장암 선고를 받습니다. 직장암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수술은 잘 됐는데 일주일 뒤에 수술 부위가 터져버립니다. 직장암 수술 받은 부위가 터져버려요. 응급실로 가는데 몽롱한 중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걸 서원제라 그래요. 우리도 급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선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나와서 잊어버려서 그러지. 근데 이 김현철 회장이 이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정말로 이분은 모든 것을 싹 정리하고 호련히 선교사로 떠납니다. 훗날 중앙일보 기자가 이렇게 질문해요. 산미그룹 회장과 선교사 지금 어느 쪽이 더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앙일보 기자 입장에서는 약간 비꼰이라고 물어본 거예요. 산미그룹 회장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잘 모르니까 별로 감동이 없죠. 어마어마한 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회사를 경영하면서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세계 제1의 재벌이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죽을 똥 살 똥 일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이었습니다. 스트레스와 고민과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되고 나니 더 많이 행복합니다.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나누어 주며 사는 지금은 항상 행복합니다. 어떻게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죽을 똥 살 똥. 죽을 똥 살 똥. 저도 옛날에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일했거든요. 뭐 다 그렇게 사셨죠. 저도 2달에 하루밖에 안 쉬었어요. 전 88 올림픽도 구경을 못했어요. 저기서 88 올림픽 개막식 하는데 전 밖에 나가서 일했어요. 그런데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암에 안 걸린 거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꼭 직장암에 걸려야지 이런 서원하는 것도 아니지. 하루하루가 기적 아닙니까? 아니 진짜로 우리 하루하루가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나누어 주며 사는 지금이 더 행복하대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살려만 주신다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직장암에 걸렸던 김현철 회장만의 고백은 아닐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갑자기 늦은 나이에 왜 신학을 하셨습니까? 갑자기 사업이 망하셨습니까? 폐병 3기에 걸리셨습니까? 저는 폐병 3기 걸린 적도 없고 갑자기 망한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서원한 것을 고1 때 서원한 것을 지키겠노라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들어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인생 하나님께 모든 것이 왔고 그래서 그걸 받아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누리고 삽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 줄 아시죠? 저 어렸을 때는요. 그러니까 나이 되게 먹은 것 같아. 저 어렸을 때는요. 중학교 때 도시락 검사라는 걸 했어요. 딱 열어가지고 보리쌀이 꽉 깔려 있지 않으면 밥을 못 먹게 했어요. 그런 시절 정만수 목사님 아시죠? 그 1부, 2부도 증인들이 한 분씩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그랬던 시절이 있죠. 제가 중학교 3년을 걸어 다녔는데요. 수색에서 충암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대강 이게 지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수색에서 수색도 그냥 이렇게 밑에 수색이 아니고 저 꼭대기 수색. 그 꼭대기 그 천막동이라 그랬어요. 그 수색에서 충암 어딘지 아시죠? 3년을 걸어 다녔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너무 잘 살게 됐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늘 스테이크 드시고 사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저는 막 그 가사만 들으면 눈물 나. 당연한 줄 알았더니 은혜라. 어때요? 여러분 누리고 사는 게 정말 당연한 겁니까?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감사를 받기를 원하세요. 감사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10이 있으면은 하나를 그건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뭐라 그래요? 그건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떼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8 가지고도 10보다 더 크게 살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김현철 회장은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셨으면 우리 좀 그런 결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우재 집사님 기도가 얼마나 오늘 은혜가 된지 몰라. 오늘 2번 들었거든. 오늘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 사도행전 29장을 좀 써내려가겠다는 그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대강 설렁설렁 욕심이 꼭대기까지 차가지고 26억 더 먹겠다 그러다가 75세 나이에 감옥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나누어주는 인생, 베푸는 인생,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